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주로는 다섯 번째 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조금 무겁지만 다섯 번에 걸쳐서 우리가 왜 죄인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 죄의 해결자이신 구속주와 구세주,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또 함께 볼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는 12문부터 15문까지 4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2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의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13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답.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14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답.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15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답.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이것이 12문부터 15문까지의 질문과 답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인 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요지이죠. 12문에서는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는요,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요.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소극적 질문에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죠. 이 질문 두 가지는요, 모두 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들었던 하나님의 의를 만족함은 우리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과 답들을 잘 보시면 가인과 다윗을 보면 우리가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그의 아우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죠. 가인아,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되묻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가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동생을 죽인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때 가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버지가 경험했던 일이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 밖에 거했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검을 두어 지키게 하고 특별히 생명나무는 불검을 두어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
이 가인은 더 동쪽으로 쫓겨가는 겁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쫓겨갔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 가인은 더 동쪽으로 쫓겨갑니다. 에덴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인의 걱정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형벌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화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너는 아버지에게, 아담에게 허락된 이 동쪽 경계선을 더 벗어나 쫓겨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에덴, 이곳에서 멀어진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바라는 것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염려가 됩니다.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나는 비록 살인을 저질러서 생명을 빼앗았고 동생을 죽였지만 나는 나의 생명이 누군가에게 탈취되는 것, 즉 죽임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남의 생명을 빼앗아 취해서 그를 죽인 것은 나의 죄인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부정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그 책임을 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형벌만을 피하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나의 목숨으로 찾을 것이니 나는 그것을 감당하기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주시냐면, 너의 이마에 표를 줄 것인데 너를 만약에 누가 죽이면 너를 죽이는 그에게 내가 죄를 묻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도 가인은요, 동쪽으로 옮겨가서 이마에 표가 있어서 자신의 죄값을 자기가 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여서 성을 쌓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죠. 12문에서 물어보는 소극적 질문인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값을 피합니까? 라는 모습은 이 가인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즉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면 나는 분명 망하고 나는 분명 죽을 것 같아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좀 해결시켜 주시면, 이것만 좀 넘어가 주시면, 이 문제만 어떻게 잘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관계가 틀어지거나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요,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기도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좀 해결받기 위해서예요.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이 책임을 내가 지면 눈에 보이듯이 나는 망할 것이고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이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이것만 용서해 주시면, 이것만 책임지지 않게 해주시면이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가인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가인은 그 뒤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을 성경에서는 사람의 후손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을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다윗은요,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동일하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간구의 내용이 조금 다르죠. 다윗은 그의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가인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 가인의 간구와 다윗의 간구가 무엇이 다르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것, 즉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질까 두려워했습니다.
똑같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한쪽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 책임을 내가 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했고, 하나는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게서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깨닫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시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사람의 기도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12문과 비교해 보면 가인은 소극적으로 죄에 대한 형벌만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즉 은혜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한 것이죠. 우리가 죄에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할 때 어떠한 기도를 하는 것이 맞는가, 우리는 이곳에서 지혜를 또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만 잘 넘기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이 사건만 잘 마무리시켜 주시면, 이것만 잘 어떻게 뭉뚱그려서 잘 하게 해주시면 내가 이 죄에 대한 무게와 값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이것만 잘 해결시켜 주시면이 기도의 첫 번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영적인 둔감함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잘못에 대한 용서와 회개를 하는 것이 순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일반적인 기도이고 또한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바이고요. 오늘 구원과 관련돼서는 조금 다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회개나 우리의 어떠한 기도가 통하지 않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나만 구원시켜 주시면, 나를 구원시켜 주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천국에만 갈 수 있게 해주시면 내 재산을 다 드리고 내 시간을 다 드리고 나의 건강을 다 드려도 하나님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시면 내가 남은 나의 모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다 쓰겠습니다 라고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만족시킬 때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이 완성되고 선언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요, 예수 믿기 전에 열심히 번 건데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쌓아놓은 건데요, 예수님 믿은 후에 벌었다면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 벌어놓은 것인데 어떻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죠. 성경은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동일하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가 그만한 것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믿는 자와 동일하게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내가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과 무언가 거래를 하려고 한다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 드려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돈이 없거나 명예가 없거나 우리보다 무엇인가 부족한 분이 아니죠. 하나미가 저에게, 하나미는 좀 철이 일찍 들어서 아빠가 뭘 사줄게 그러면 아빠 나 돈 있어요, 내 돈으로 살게요 그럽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는 꼭 돈을 줍니다. 왜 줄까요?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그 애가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하람아 아이스크림 먹을래? 네, 그래 그럼 하고 2,000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래요. 아빠 나도 2,000원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줄게.
왜요? 저는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이 친구가 자기 돈으로 사 먹어도 좋고 또한 그 2,000원을 저에게 주어도 좋지요. 그런데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 2,000원은 나의 큰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해서, 물론 우리 성도님들하고 비교하면 작지만 아이하고 비교하면 저는 큰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원을 주든 안 주든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그 2,000원도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는 제 호주머니에 있었어요. 원래는 목회자 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준 돈이에요. 우리 하나미가 교회와 상관없는 길거리에서 돈 친구라면 누가 돈을 주겠어요? 그래도 목사 아들이니까 돈을 주는 거죠. 그러면 누구 은혜로 그걸 받은 거예요? 제 이름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미가 저에게 돈을 준다고 하면 고맙겠지만 저하고는 큰 그 친구가 얼마를 주든 제 호주머니가 막 불어나고 막 줄어들지 않아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나의 무엇인가를 드려서 내 거라고 드리는 것도 웃기지만 그것을 드려 하나님 만족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먼저 율법을 체결하시고 이 언약을 지키라 명하시는 의예요. 의는 올바름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름은 맺어진 언약에 대해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가시고 우리 보고도 내가 지키니 너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계약서고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타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그 계약을 어겼습니다. 즉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 입장에서 그것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언약을 체결하고 지켜야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작동하냐면 이 계약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체결했기 때문에 이것을 파기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당신이 체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너진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책임을 꼭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그 무너진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의 만족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무너진 사람을 세우시고 언약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놀라운 언약을 체결했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권위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권위를 다시 세워주신 것이죠.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도 내 보좌 우편에 앉아 만국을 통치하겠다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입장에서는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의의 만족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복음은 은혜와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만족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만족은 완전한 재물로만이 만족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질문과 답을 잘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죄에 대한 값으로 하나님은 피조물의 희생을 원치 않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피조물의 값으로 피조물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직접 내가 만든 피조물인 인간의 죄값을 치르는 데 있어서 이 피조물 때문에 다른 피조물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피조물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인간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창조 아래 들어가는 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것을 위하여 귀한 것을 희생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이죠.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러면 목사님, 구약에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인간의 죄 때문에 짐승들이 대신 그 핏값을 지은 것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이 죄값을 지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져야 합니까? 죄를 질 때마다이고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피조물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진다는 것은 영원한 속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구약의 짐승을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그리하여 끝나지 않는 제사, 나의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가 짐승을 잡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짐승을 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맞다면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피조물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짐승은 상징이었지 영원히 그 죄를 짊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완벽한 속량, 단번에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속죄물이 되시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인간의 죄의 무게와 인간의 죄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이 그 죄의 짐을 영원히 지실 수 있고 완벽하게 속량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완전한 인간이고 완벽한 하나님이 되십니까? 그도 여인의 뱃속에서 잉태하였고 10달을 뱃속에 있다가 아기로 태어났고 우리처럼 키가 자라고 나이가 차면서 성장하여 30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3년을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 예수님도 평범한 인간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쓰여지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구세주가 올 것이고 그 구세주가 이런 사역을 할 것이고 그 구세주가 이렇게 죽을 것이고 이렇게 살아날 것이고 이렇게 다시 올 것이다 라가 맞다면 적어도 지금까지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 오실 것이고 이런 사역을 하실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셨다까지가 맞다면 이미 2개 외에 4개가 맞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오신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한 개인 그렇게 예언이 성취된 오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는 온전한 하나님이다라는 성경의 말씀도 맞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도 사람의 지식으로도 예언 중 오신 것이 맞고 하시는 사역이 맞고 돌아가신 것이 맞고 부활하신 것이 맞고 승천하신 것이 맞다면 이제 다시 오신다는 것도 맞을 것이고 그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경의 기록도 맞을 것입니다.
과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성취하신 것들을 보면 미래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신다는 신뢰의 부분에서 의심하지 않는 것이 맞죠. 지금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신 성경의 이야기들은 하나하나 성취되었고 이루어졌고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고 성경의 말씀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온전한 인간이냐, 온전한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설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의 이 구절 저 구절을 빗대어서 말하고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셔서 나의 배고픔과 나의 아픔과 나의 주림과 나의 어려움과 내 기쁨과 내 감사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죠. 또한 다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영광이 그 하나님 옆에 함께 하실 분이라는 것도 이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게 해 주신 것이죠. 믿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 구절을 들어서 이래서 하나님이고 이래서 인간이다라는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무익한 것이죠.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은혜로 그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여전히 그 십자가의 사건은 나의 구원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있고 그래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구세주이냐? 증명할 필요가 없죠. 왜 증명할 필요가 없나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로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 놀라운 진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보여지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놀라운 복음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그대로 반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은 논리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믿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오늘 이 질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확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하지요. 우리는 이미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구세주이다라는 이 설명은요 필요 없는 설명입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어요. 하이델베르크에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예수님이 왜 구세주인가라는 것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죠. 알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은 단면들을 보고 그 작은 단면들만 보아도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2문부터 15문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과 율법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잠시 나눴던 것처럼 오늘도 잠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긴 시간은 아닐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소극적으로 순종하신 것이 십자가의 달리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믿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율법의 완성을 온전히 붙들고 지켜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삶이 아무리 바쁘고 고달파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나의 상황과 여건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적극적 순종의 결과물인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놓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면서 하나님, 나의 영혼도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살아가는 이 나머지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은혜이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은혜만을 너무 크게 붙든 나머지 이웃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 내 교회, 나, 내 자식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너희의 이웃도 돌아봐라 말씀하시고, 내 옆에 있는 형제도 돌아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붙들고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붙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의 적극적 순종의 결정물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명히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처럼 내가 소출이 많으니 곳간을 또 하나 짓고 이제는 소출이 많으니 먹고 마시고 놀고 쉬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고 나그네가 배가 고파 너의 밀밭을 지날 때 그의 손으로 이렇게 훑어서 까불어서 먹는 것을 막지 말라 명하십니다. 그건 먹으면 얼마나 먹겠느냐. 그렇게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의 법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 믿음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것만을 붙든다면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이 언약의 말씀을 어기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 개를 균형 있게 함께 붙들고 나아갈 때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연스럽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크게 바라는 것이 아니죠. 너의 눈에 굶주린 자가 보이거든 말로만 배불러라, 따뜻해라, 평안히 가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형제 중에 옥에 갇힌 자가 있거든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면회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이 나를 대접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죠.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물 한 잔, 찾아가서 면회하는 것. 가난한 자와 배고픈 자와 굶주린 자에게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것은 누군가 하겠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 아주 하찮은 것들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신뢰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이면 그 삶의 모습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순종을 함께 보았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을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 이 수요일이 조금 힘드시고 지루하셔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깨달음의 시간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붙드시고 기억하시고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